하나님 말씀 잠언서 15장입니다. 자, 우리 합독합니다. 시작.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시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느니라. 지혜 있는 자의 혀는 지식을 선히 베풀고 미련한 자의 입은 미련한 것을 쏟느니라. 여호와의 눈은 어디서든지 악인과 선인을 감찰하시느니라. 온순한 혀는 곧 생명나무이지만 패역한 혀는 마음을 상하게 하느니라. 아비의 훈계를 없이 여기는 자는 미련한 자요 경계를 받는 자는 슬기를 얻는 자니라. 의인의 집에는 많은 보물이 있어도 악인의 소득은 고통이 되느니라. 지혜로운 자의 입술은 지식을 전파하여도 미련한 자의 마음은 정함이 없느니라. 악인의 제사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셔도 정직한 자의 기도는 그가 기뻐하시느니라. 악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셔도 공의를 따라가는 자는 그가 사랑하느니라. 도를 배반하는 자는 엄한 징계를 받을 것이요 견책을 싫어하는 자는 죽을 것이니라. 수월과 아마도또 여호와 앞에 드러나거든 하물며 사람의 마음이리요. 거만한 자는 견책 받기를 좋아하지 아니하며 지혜 있는 자에게로 가지도 아니하느니라.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하여도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하느니라. 명철한 자의 마음은 지식을 요구하고 미련한 자의 입은 미련한 것을 즐기느니라. 고난받는 자는 그날이 다 험악하나 마음이 즐거운 자는 항상 잔치하느니라. 가산이 적어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크게 부하고 번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채소를 먹으며 서로 사랑하는 것이 살찐 소를 먹으며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분을 시게 내는 자는 다툼을 일으켜도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시비를 그치느니라. 게으른 자의 길은 가시울타리 같으나 정직한 자의 길은 대론이라.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를 즐겁게 하여도 미련한 자는 어미를 없이 여기느니라. 무지한 자는 미련한 것을 즐거하여도 명철한 자는 그 길을 바르게 하느니라. 의논이 없으면 경영이 무너지고 지략이 많으면 경영이 성립하느니라. 사람은 그 입의 대답으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나니 때에 맞는 말이 얼마나 아름다운고. 지혜로운 자는 위로 향한 생명길로 말미암으로 그 아래에 있는 수호를 떠나게 되느니라. 여호와는 교만한 자의 집을 얻으시며 과부의 지기를 정하시느니라. 악한 꾀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 선한 말은 정결하니라. 이익을 탐하는 자는 자기 집을 해롭게 하나 뇌물을 싫어하는 자는 살게 되느니라. 의인의 마음은 대답할 말을 깊이 생각하여도 악인의 입은 악을 쏟느니라. 여호와는 악인을 멀리하시고 의인의 기도를 들으시느니라. 눈이 밝은 것은 마음을 기쁘게 하고 좋은 기별은 뼈를 윤택하게 하느니라. 생명의 경계를 듣는 지는 지혜로운 자 가운데 있느니라. 훈계받기를 싫어하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경히 여김이라. 견책을 달게 받는 자는 지식을 얻느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지혜의 훈계라.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니라. 아멘. 자, 오늘 본문에 있는 내용은 언어에 대한 부분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언어. 사람의 소통 가운데 사상을 전달하고 전달받고 하는 것은 뭘 의미하냐면 언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말이라고 하는 것이 부드럽게 가면 부드럽게 오지만 또 거칠게 가면 과격하게 옵니다. 자, 내용을 살펴보면 1절 시작.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시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느니라. 그러니까 부드러운 말이 낫죠. 될 수 있으면 부드러운 그런 것.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도 지혜, 명철, 총명의 이런 결론에 대한 부분은 대단히 부드러운 거예요. 부드러운데 상대가 과격하게 나오면 그것을 인내하고 또 설득하고 또 이해시켜야 되겠죠. 자, 5절 시작. 아비의 훈계를 없인 여기는 자는 미련한 자요 경계를 받는 자는 슬기로운 자니라. 전에까지만 해도 우리가 훈계, 견책, 책망은 동료 간에 이런 부분들을 많이 했어요. 오늘은 아비라고 하는 말이 나와요. 이 교회에서 몇 가지 제가 시정사항을 한 적이 있어요. 첫째로 담임 목사에게 식사 준비하고 난 다음에 절대로 가져오지 마라. 그랬어요. 그런데 계속 인내심을 가지고 와요. 좋은 게 아닙니다. 그게. 왜 좋은 게 아니냐면 그렇게 함으로써 담임 목사가 대단히 잘못된 판단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식사 준비하면 식사 준비로 끝내십시오. 그리고 담임 목사에게 절대로 가져오지 마십시오. 그리고 주고 싶으면 음식을 다 교인들이 주일을 먹고 난 다음에 거기에 필요한 사람을 다 쏴주고 그렇게 하십시오. 그런데도 인내심을 가지고 굽히질 않아요. 굉장히 마음이 아파요. 왜 그렇게 이해를 못할까?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되냐면 또 시정된 상황은 뭐냐, 생일날 저에게 절대로 뭐를 차려주지 마. 그거는 지켰어요. 이제 생일날, 저의 생일날에는 기억도 하지 마십시오. 주님만 기억하면 되지 왜 담임 목사 생일을 기억을 합니까? 주님만 기억하면 되지. 그래서 이 대답은 굉장히 하는데, 오늘 아비의 훈계, 담임 목사님이 목회의 방향이라는 게 있어요. 나에게 명절 때 선물 가져오지 말고 나한테 선물 가져오려면 구역 가운데서 어렵고 힘들고 소외되고 병들고 나약한 사람들에게 좀 갖다 주십시오. 그럼 담임 목사에게 드린 것보다도 더 예수님께서 복을 받을 것입니다. 그래도 잘 안 들어요. 그래서 내가 목회를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어떻게 해야 하는가. 그렇게 함으로써 담임 목사를 굉장히 교만하게 만드는 것이고 담임 목사를 거지근성을 하게 만드는 거예요. 받기를 좋아하는 사람을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결코 담임 목사를 잘 섬기는 게 아니에요. 잘못된 길로 가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의 음식을 준비하고 난 다음에 교인들을 대접하려고 한 것이지 담임 목사를 대접하려고 한 건 아니죠. 그러면 제일 먼저 교인들을 대접하고 난 다음에 하셔야지. 다음에 거기 일하는 사람들을 가져가시고 다음에 일하는 사람, 교인들을 먹고 난 다음에 정리를 하셔야지. 교인들이 여러분에게 준 이 식재 재료비가 공공의 재산이거든요. 개인이 쓰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공공의 재산은 공공의 교인들이 먹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필요한 사람에 의해서 분배를 하는 게 맞는 거예요. 공공의 교인들이 먹기도 전에 거기서 내가 그것을 먼저 한다? 대단히 잘못된 거죠. 대단히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누누이 얘기하고 싶었는데 얘기해도 굉장히 많이 울었어요. 언제까지 내가 이렇게 되는가. 가난하고 소외되고 병든 자를 먼저 생각하고 공공단체를 해서 우선적으로 주님의 임재에 느낀 것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개인을 생각해야 되는데 어찌 단체보다도 개인을 먼저 앞세울까. 공공에 먼저 교인들보다 왜 담임 목사를 앞세울까. 이런 부분들. 오늘 본문에 보면 아비의 훈계를 없이 여기는 자는 미련한 거거든요. 이게 결코 담임 목사에게 칭찬받을 일이 아니라 대단히 분노하게 만드는 거예요. 분노하게. 여러분, 예수님을 생각하셔야 되고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가난하고 소외되고 병든 자를 부탁하셨잖아요. 부탁하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늘 주님을 먼저 생각해야 돼요. 늘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주님을 먼저 생각해야 돼요. 거꾸로 여러 번 하게 되면 신앙생활을 엉망진창으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잘한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아니에요. 단체를 먼저 주님을 생각하고 단체를 먼저 생각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경계를 받는 자는 슬기를 얻는 자니라. 6절 시작. 의인의 집에는 많은 보물이 있어도 악인의 소득은 고통이 되느니라. 자, 7절 시작. 지혜로운 자의 입술은 지식을 전파하여도 미련한 자의 마음은 정함이 없느니라. 제가 왜 담임 목사의 잔치를 그렇게 싫어하느냐면 막 교회에서 막 잔치하면 담임 목사님에 대해서 뭐 그냥 생일날 어떤 그 큰 교회는 뭐 말을 타기도 하고 막 왕관을 쓰기도 하고 그게 교주지 뭡니까? 교주지. 여러분, 우리의 생일의 주인공은 예수님이고 그 다음에 부모님이고 그 다음에 세 번째 본 자신이에요. 부모가 우리를 낳아줬잖아요. 그 부모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부모에게 하고 자신이지. 그리고 우리는 결코 사람들에게 높음을 당하면 안 됩니다. 늘 낮은 마음을 가져야 돼요.
늘 겸손한 마음을 가져야 되고 그래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섬겨야 돼. 주님을 섬기고 가난하고 소외되고 병든 약한 자를 늘 섬기는 그런 분들이 되셔야 합니다. 자, 10절 시작. 도를 배반하는 자는 엄한 징계를 받을 것이요 견책을 싫어하는 자는 죽을 것이니라. 견책 책망이자 견책. 잘 되라 이거예요. 잘 되라.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 우리에게 견책하셨잖아요. 늘 주변에 있는 소외된 사람을 생각하라. 자, 근데 12절 시작. 거만한 자는 견책받기를 좋아하지 아니하며 지혜 있는 자에게로 가지도 않으니라. 그러니까 이 거만이라는 것은 꽉 찬 거잖아요. 다른 사람의 이야기의 권고를 받아들이지 않으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내려놓으면 다 받아들여요. 그래서 다른 사람이 내게 이런 언어적 표현을 하게 될 때 이유가 있는 거거든요. 왜 저 사람이 나에게 이렇게 말을 할까? 이유가 있어요. 다. 그리고 내가 하여금 잘 되게 하기 위한 거죠. 주님을 생각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상대가 나에게 얘기할 때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이유를 한번 점검해 볼 필요는 있습니다. 그 점검을 하지 않으면 교만이라고 하는 게 나오잖아요. 지가 뭔데 자기가 뭔데 뭐 이거 상대의 말을 꺾어버리거든요. 상대의 말을 꺾어버리면 이기는 것 같지만 그 상대가 꺾임을 당한 상대는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어요. 그 상대의 꺾임을 받은 마음의 심정을 가진 사람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한 번, 두 번, 세 번 얘기해도 꺾임을 당하지 않아. 아주 최선을 다해서 그것을 이기려고 합니다. 얼마나 아플까 가슴이.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상대가 우리에게 얘기해 줄 때 그 말을 꺾지 마십시오. 들어주고 합당하면 좀 손해보지 않고 덕이 된다면 예수님께 영광이 된다면 뭐가 그렇게 어렵겠습니까? 좀 들어주는 것도 좋다. 자, 6절 시작. 가산이 적어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크게 부하고 번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채소를 먹으며 서로 사랑하는 것이 살찐 소를 먹으며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사랑하면서 서로가 위로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18절 시작. 분을 쉬게 내는 자는 다툼을 일으켜도 노하기를 더디한 자는 시비를 그치게 하니라. 그러니까 이 노라고 하는 것은 입술에서 이 더운 바람이 막 나오는 거예요. 막 더운 바람. 자꾸 더운 바람이 나오는 거예요. 그 상대로 하여금 독을 주게 되는 거죠. 그래서 노가 생기게 될 때 주님을 생각해야 돼요. 주님은 자기 자신이 이끌어간 그 제자들도 배반을 당했잖아요. 근데 우리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상처를 받았을 때 주님의 마음을 품어야 돼.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절과 10절에 너희는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그 사람의 모양으로 이 땅에 오셨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를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예수도 이름으로 이 무릎을 꿇게 하셨다.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23절 시작. 사람은 그 입의 대답으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나니 때에 맞는 말이 얼마나 아름다운고. 이 말을 표현하게 되면 은쟁반의 금사 같은 언어적 표현을 해라. 합당한 말을 하라는 거예요. 합당한 말. 대답을 했으면 적어도 실천하려고 하는 노력은 가져야 돼. 대답을 하고 돌아서고 둘리도 아니고 둘리는 대답하면 잊어버린다고 하는데 둘리도 아니고 대답을 하면 노력하다가 또 안 되면 또 노력하고 또 노력하고 이게 주님 앞에서 서야 합니다. 자, 또 보겠습니다. 28절 시작. 의인의 마음은 대답할 말을 깊이 생각하여도 악인의 입은 악을 쏟느니라. 여호와는 악인을 멀리하시고 의인의 기도를 들으시느니라. 자, 의인은 뭐냐? 다른 사람이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의인입니다. 진정한 의인은 뭐냐? 예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내가 지금 어떤 포지션, 위치를 갖고 있어요. 그 예수님이라면 어떤 마음으로 가지고 어떤 자세로 지금 일을 하실까? 그걸 늘 생각을 하셔야 돼요. 예수님이 딸이라면, 예수님이 부모님이라면, 예수님이 뭐 어떤 교회에서 역할을 맡았다면, 구역장이면 구역 강사라면, 또 총괄이라면, 또 성가대원이라면 성가대장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그걸 역지사지로 예수님의 마음을 품게 되면 섭섭한 게 하나도 없어요. 늘 주님의 임재를 체험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의 체험이 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의 체험이 우리 가운데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마음을 품으면 하나님의 임재를 늘 느낄 수가 있습니다. 높은 데 마음을 품기 때문에 주님의 임재를 느끼지 못한다고 하나, 아니면 내 고집과 내 감성, 내 이 경험이 앞서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이,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는 것을 더디할 수 있습니다. 자, 또 보겠습니다. 31절 시작. 생명의 경계를 듣는 귀는 지혜로운 자 가운데 있느니라. 훈계를 받기 싫어하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경히 여김이라. 견책을 달게 받는 자는 지식을 얻느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지혜로운 훈계라.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니라. 겸손은 뭐냐? 받아들이는 거잖아요. 겸손한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냐? 물질 얻을 능을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큰 물질을 주신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높이고 사람을 사랑하고 자기 자신의 자존감을 높이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말씀 생각하며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